반갑습니다. 우리 36 부산병원 교우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종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능력,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않고 감사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전난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리는 종교, 옛날이나 또 오늘 이 시대나 종교 생활이 있잖아요. 왜 사람은 종교가 필요한가?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하고 시집 장가 잘 가려고 종교 필요합니까? 노력하면 되지요. 노력. 농사 잘 지으려고 종교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그럼 왜 종교가 필요하냐? 이전이나 이 시대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재난, 지진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혹은 홍수라든지 그리고 질병, 또 가장 우리 모두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운명, 늙어서 결국은 죽는다.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들은 인간보다 더 높은 어떤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종교의 대상,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도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어디가 하늘나라냐? 자,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1차원이라고 한다면 1차원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하늘이냐면 여기 아마 2차원 세계가 하늘이 될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무한계에 이게 들어가요. 이거는 길이만의 세계지 두께가 없거든요. 또 2차원 세계에 있어서의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세계, 여기가 하늘이겠죠. 무한계의 평면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늘을 찾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듣기로는 여기는 영의 세계가 있다, 혹은 여기는 진리 세계다, 혹은 말씀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이 세계에는 물질들이 있겠죠. 산소라든지 혹은 수소라든지 혹은 높고 높은 태산이라든지 혹은 달, 해, 이런 것들이, 즉 생명이 없는 것들, 무생물들, 그렇죠?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에는 살아있는 개미, 맞습니까?
개미가 작지만은 태산을 개미가 이용한다는 거죠. 혹은 물고기, 개, 제가 이스탄불에 2년 살았는데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중동에, 터키에. 혹은 뭐 고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볼 때 하늘에 있는 것들. 자, 이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우리 인간 세계 남녀 혹은 뭐 갓난 아기도 있겠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하늘, 즉 우리의 하늘에 있는 분들을 혹은 존재를 찾아야 될 텐데, 자, 그래야 바른 종교 생활을 하는데, 방금 로마서 1장에 바울 선생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뭔가를 골라가지고 신이여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제남에 살았습니다. 산동성. 1시간 거리에 태산이 있어요. 태산 아세요? 우리 옛날에 국어책에도 나오는 그 주변 사람들은 태산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산을 향해서 태산 할머니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네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이 신입니다. 네팔.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 북한 사람들은 꽤나 백두산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김일성 백두혈통이라 그래요. 정말로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김정은 자기는 자동적으로 신의 손자가 되니까. 혹은 제가 중동에 있었는데 무슬림, 즉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이 달을 신성시합니다. 초생달. 그들의 회교 사원에 가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옆에 반드시 첨탑이 있는데요.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동그란 게 반드시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와 같이 초승달이 딱 있어요. 큰 무슬림에는 4개, 큰 사원, 뭐 웬만한 데는 2개, 시골 회교 사원이면 1개. 꼭 있습니다. 이 달이. 이란 가도 그렇고 사우디, 터키, 요르단 다 그래요. 달을 신성시. 국기에도 달을 이 무슬림 나라들은 구약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세 달을 섬기는 족속 나오죠. 우상 숭배. 자, 어느 시대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숭배 대상은 태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애굽 그랬고 로마 그랬고 결국 다 태양. 선데이 무슨 날이에요? 선데이. 태양 숭배하는 날이에요. 태양. 혹은 별들. 그래서 방금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하시는 말씀, 바울이 아니 인간들아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따위 낮은 것들을 신격화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건 대학생이 초등학생 찾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해주세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또 이 시대도 그런 엉터리 같은 종교 생활을.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몰라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우리가 안 가르쳐줘서 그렇죠. 우리가. 전 여기 36 부산병원 참 이 몸 아파서 오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병원은 삼성병원도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야말로 병원 중에 병원이에요. 정말로 몸 그까지 그 치료해 봤자 곧 죽잖아요. 또 그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병원이고, 왜냐? 그야말로 이 병원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들어 왔다가 물 말고 영원한 생수를 발견케 해주는 병원이잖아요. 몸 나으려고 왔는데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얻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병원이고 위대한 교회입니까? 또 방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뭔가를 골라가지고 경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도 힌두 교도들 소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소를? 소가 신이에요. 그들은. 또 옛날에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코브라가 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왕이 쓰는 모자에 딱 코브라 뱀 대가리 있어요. 그게.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곰 후손인가 그런 적 있죠. 곰이 쑥하고 마늘 한 100일 먹고 우리 할머니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참 우리가 낮은 족속이 그 뜻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용, 터키 사람들은 늑대를 신성시합니다. 늑대. 그러니까 방금 바울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인생들아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까지 것들 즉 이 낮은 것들을 가지고 신이여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그는 대학생이 중학생 찾아가 가지고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 해요. 계속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할까요? 몰라서 그래. 여기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우리가 가서 안 가르쳐서 그렇지. 우리가 가서 안 가르쳐 주니까. 거기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가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어찌 알겠냐. 저거들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땀나도록 냄새 풍겨가도록 그 발이 아름답다 그러죠.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니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몸만 치료해 주는 곳이 아니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 우리가 그래요. 학교 생활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 잘못 만나면은 20-30년 고생하겠죠. 배우자 잘못 만나면은 30-40년, 40-50년 고생하겠죠. 요새는 뭐 그것도 뭐 안 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그 운명인데 사실은 엮어져 버렸는데 자기 십자가는 짊어져야지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뭐 모르겠어요. 뭐 사연이 있고 하여튼. 근데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은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종교 생활이 잘못됐으면은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같은 인간 중에 누군가를 신격화 합니다. 맞습니까? 공자, 명자, 석가모니 혹은 죽은 조상. 저는 중국 있을 때 북한 사람 우리 집에 한 100명 거쳐갔거든요. 그들은요 김일성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높이고 섬기는 것만큼만 해도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뭐냐? 그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데 김정일하고 이렇게 이렇게 위에 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양심에 아주 큰 가책을 받는데 아니 내가 수령님 초상화에 먼지가 앉게 했다니 굉장한 찔림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성경 먼지 이렇게 거실 한쪽 구석에서 쌓이게 해놓고도 전혀 가책이 없거든요. 우리가 인간을 존경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도 늙어서 죽어서 그 늙어 죽는 운명을 못 벗어나서 지금 땅속에 묻혀서 썩고 있는데 어찌 그들에게 내 운명을 부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그런 엉터리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그러면
그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아니지요. 북한 사람들 중에도요, 원자폭탄을 제조할 만큼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꼼짝없이 김일성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르고 이거는 머리 좋은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것 아니고 이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복이 많아서 그렇지요. 복이 많아서. 복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이거는 보통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산 시내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인 그렇게 많지만은 그도 안식일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도 믿고 나도 믿네지만은 사람 많은 데서는 이건 정말로 드문 일이에요. 이것이 참말로 복받은 분들이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여기 계신 이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만약에 제가 마귀라면은 마귀는 그 직업이 뭐예요? 사람들을 고통 주고 사람들을 헛짓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사람이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직업이죠. 그러면 그런 방법은 많아요.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는 술 먹이고 담배 피우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그렇죠? 근데 가장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이고도 장기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마귀라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가장 광범위하고 그리고 장기간 사람들을 헛짓하게 하고 헛고생하게 하고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말로 감사하게도 그런 마귀의 소나기를 벗어났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높은 데 계신 이 분을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죄도 질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둘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면은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그 말이죠. 둘째는요. 나 외에 그다음에 둘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그 땅 아래 물속에 그 어떤 형상 따라서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반짝거리는 것이든 혹은 물속에 헤엄치는 것이건 땅에 기는 것이건 혹은 하늘에 나는 것이건 혹은 너 인간 중에서 그 어떤 형상 따라서 아무 모양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가 질투가 난다 그 말이죠. 딴 죄 가지고는 하나님이 질투 난다 아니에요. 뭔든지 아시겠죠? 이따위 것들을 돌이나 나무 아니라 심지어 금으로 깎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죄는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런 죄는 다르게 보세요. 그런 죄는 질이 달라요. 우리가 물론 화도 내고 혹은 남 한 대 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우리 본성이 약하다는 것, 또 우리 환경이 악하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옆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 따위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깎아 만든 모셔놓고 절하는 그거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대요. 방금 로마서 1장에 맞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죄를 보신다 그 말이 진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가장 큰 모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최인열 장로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다 칩시다. 나라를 멸망해서 위험에서 건졌다 칩시다. 그러면 저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분을 존경하고 싶겠죠? 기념하고 싶겠죠? 근데 기념한다는 방법이 저분이 사람인데 사람 모양으로 아니고 여기 이 밑에 개 모양으로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들어 놓고 최인열 우리 구원자입니다. 절합시다. 그러면 모욕이겠습니까? 모욕이에요. 모욕. 그것이 사람인데 사람 형상으로 해야지. 근데 요 밑에 형상으로. 그러니까요. 여기 이 높은 데에 계신 이분을 이 아래에 우리 눈에 떠 있는 그 어떤 형상을 따서 만든다는 그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분에 대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모욕이에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낮추는 그게 그런 죄는 진노를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든지 혹은 뭐 불교라든지 혹은 그 어떤 미신이라든지 뭔가 돌이나 나무 아니라 금으로 깎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뭔가를 모시는 종교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가톨릭하고 다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거 없잖아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양곤에 가니까 미얀마 큰 불상이 있어요. 금으로 뭐 입혔는가 봐요. 전국에서 옵니다. 입장료 엄청 비싼데도 거기서 빌면은 된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을 엿먹이고 인간을 헛짓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참말로 우리는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따위가 아니고 여기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근데 자꾸 인간들이 이런 거 믿고 깎아 만들면은 그게 하나님이 진노, 여기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죠. 심판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내 이놈들 하고 뭐 벼락이나 뭐 오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뭐냐면 여기 보면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처럼 내 이놈들 이게 아니고 혹은 뭐 잘라버린다 이게 아니고 방치해버린다 그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너를 상관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자꾸 이런 것들을 신이 한다면 이해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여기에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거 뭐예요? 동성연애까지 타락한다고 말해요. 동성연애까지. 이거는 짐승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하. 그럼 지금 동성연애 많습니까? 많아요. 이 시대에. 성령이 떠나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리고 정부는 그걸 오히려 그거 합법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연히 죄를 합법화시키면 그 시대는 반드시 심판을 받거든요. 예. 우리는 참말로 감사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무리 가만 놔둬 보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애를 써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께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이 어떤 데인지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길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 아니고는 길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종교계의 흐름은 WCC 들어봤어요? 종교 통합운동. 그러니까 각 종교들 이슬람교, 불교, 가톨릭, 기독교 혹은 힌두교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그 운동이 뭐라고요? WCC 세계 종교 통합운동. 뭐냐? 그들은 그래요. 우리 종교에 결국 우리 종교가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어울려 살자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만 옳다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자. 그 운동입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인가 반송교회 전도회 했는데요. 그 옆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5월이에요. 5월 작년. 써붙여놨어요. 성당 옆에 봉축 부처님 오신 날. 그 제가 아니 목사님 이거 이래도 이게 성당 아니에요 하니까 요새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스님이 성당 가고 신부가 절에 가고 혹은 무슬림, 유대교 서로 만나고 그게 WCC 운동입니다. 서로 인정이. 그러면 보십시다. 만약에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종교의 목적 중에는 서로 사람의 더 양심적이 되게 하고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종교 통합운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은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큰 기독교인들도 다 그게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 그럼 보입시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테러리스트예요. 테러 들어보셨습니까? 테러. 누구나 그거는 싫어해요. 테러 딱 일어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규탄한다 그래요. 종파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누가 주로 테러를 하느냐?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 즉 저것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한다고요? 테러를. 그럼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종교 인정해주기 운동에 우리 대림교회는 가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결국은 우리를 뭐로 몰아갈까요? 나중에 테러를 근본주의자. 그러면 너희들은 테러하겠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 설 자리는요 앞으로 즉 예수님만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지금 좁혀 온다니까요. 포위망이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물론 이건 예언에 있는 거죠. 예언에 있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말세는 어떻게 오느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가 아니에요. 그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권, 즉 재산권, 생명권까지도 압수되고 그것도 제거돼야 뭐가 온다고요? 재림이. 그러니까 이거는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올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너무 이 땅에서 우리도 한번 크게 성공해보리라 하는 그런 꿈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것이 온다는 게 올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모든 것이. 환경도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기후도 변하고 있고, 인간들의 도덕성이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국가들이, 이 세계 인류 전체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파괴하고 짓밟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통합운동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성경만이 진리를 가리는 기준이라는 걸 우리는 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종교통합운동 누가 주도합니까? 교황이. 그러면 종교통합하면 그 연합회장 누가 하겠어요? 교황이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니 그게. 자, 근데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는데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다. 이거는 물질 세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돈이니 뭐 집이니 자동차니 땅이니 이 따위 것들이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이 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근데 한 3이나 4점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첫째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첫째 자리는 진리고, 두 번째 자리는 부모, 형제, 이웃이고, 세 번째 점은 괜찮겠죠. 그렇죠? 그런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 관심사가 여기는 무엇의 세계냐면 본능의 세계죠. 본능의. 맞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첫 번째 관심사가 본능이다. 즉 먹는 거, 뭐 보기 좋은 거, 멋있는 거, 편한 거 이런 거다. 그러면 우상숭배자죠. 우리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런 거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러나 그게 한 3이나 4점은 괜찮아요. 1은 진리고, 2는 이웃과 부모님이고, 3, 4는 괜찮겠죠.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인간 중에 안무개를 딱 첫째 자리에 놔요. 그렇죠? 뭐 축구 선수다, 뭐 연예인이다 하면서 그래요. 물론 그런 걸 하나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3, 4점은 괜찮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진리 백성이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분이 이 아래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1장에 나오는데, 만드시고는 그것들을 유지지탱하실 법을 세우시면 돼요. 제1법. 여기도 법이 있습니까? 있지요. 자연 법칙이라고. 자연 법칙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365일 만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또 달은 지구를 30일 만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또 지구는 스스로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네 그래요. 너는 내 법대로 잘 하네. 그렇죠? 의롭다. 근데 지구가 오늘은 좀 피곤하네. 한 370일 만에 한번 죄예요. 그거는 달력 못 씁니다. 지구가 오늘은 좀 피곤하다. 25시간 만에 한 바퀴 돌자. 죄죠. 시계 못 씁니다. 그러면 참말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충실히 따릅니다. 그렇죠? 의롭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기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을 땅 위에 혹은 물 속에 하늘의 날개에 만드시고는 그들이 지탱하고 생육 번성하는 법을 세우시죠. 그렇죠? 그 법이 뭐냐면 본능입니다. 맞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암수 만나서 새끼 낳고. 그렇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요.
이들에게 윤리나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은 우리 인간 세계의 법이죠. 맞습니까? 뭐 양심이라든지 뭐 도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동성연애는 확실히 이 법에 벗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벗어났어요. 왜냐? 남자끼리는 자식 못 낳습니다. 여자끼리도 생육 번성 못합니다. 근데 자꾸 지금 이 시대에 뭐 사회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나 심지어 종교가들도 동성연애를 이 법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 안 나죠. 이 법으로는 뭐 옳다 혹은 틀리다 혹은 뭐 존중받아야 될 소수의 어떤 특성 아니냐. 심지어 기독교인도 그런다니까요. 아니죠. 동성연애는 이 법에서 벗어났어요. 분명히. 자, 보십시오. 지구가 말이에요. 공전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자전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동성연애적인 그런 것이 퍼져나간다. 씨가 말라버려요. 지구상에. 근데 자꾸 지금 사회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동성연애를 우리 이 법에다가 자꾸 잣대를 갖다 대니까 마귀는요 그거 방법 쓰는데 선수예요. 논쟁의 초점이 약간 빗나가게 해가지고 아무리 논쟁해도 답이 안 나는 쪽으로 논쟁 붙이는 게 마귀는 도사예요. 이 조경의 지지 때문이니까 나머지 때문이니까 얼마나 논쟁 많이 했겠어요. 그 당시에 답 안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얼마나 논쟁 많이 했겠어요. 이 시대에도 마귀는 또 그런다니까요. 인간은 또 그게 말려들고. 우리 이 세계에는 사람이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으면 의인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늘의 법은 뭐겠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서 옳다고 하는 혹은 틀렸다고 하는 기준을 알 거 아니에요. 제4법은 뭐겠습니까? 십계명도 여기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하늘나라 법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믿으면은 옳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늘나라 이미 시민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옳다고 하는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지요. 예. 뭘 믿느냐? 자,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믿느냐? 이분은 전능이시죠. 맞습니까? 또 이분은 사랑이십니까? 자, 믿는다 칩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일, 내일 일, 먹을 일, 입을 일.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안 믿는. 여기서 볼 때 죄인. 양심적이고 안 양심적이고 그건 여기서 판단하는 거죠. 여기는 다 니고데모도 공자도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죄인. 만날 공자님 얼마나 나라 걱정하는데요. 인간의 도덕성을 걱정하고. 죄인이에요. 죄인. 안 믿으니까. 석가모니 중생들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죄인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래도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한 30% 믿는데요. 30% 믿는 것도 좋아요. 왜냐?
남은 10개 걱정하는 나는 7개만 하면 되니까. 그럼 30%보다는 더 좋긴 50%겠죠. 그렇죠? 5개만 걱정하면 되니까. 그럼 70%면 더 좋습니까? 걱정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브라함급 되죠, 뭐 거의. 그죠? 80% 요셉급 되는 거예요. 90% 뭐 다니엘쯤 되죠. 그렇죠? 100% 누굽니까? 100%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100%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100%를 예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 아무리 다니엘 쫓아가봤자 90%밖에 안 돼요. 100%는 예수님밖에 없죠. 100% 아버지의 이 부분을 믿고 살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청년이든 중학교 시절이건 어린 시절이건 100%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가야 할지를 아시겠죠? 이제 방향이. 내가 아직은 참 싹으로 반달로 뜬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왜냐?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따라다니니까. 그렇죠? 그게 이렇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자, 선악과를 먹어버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에덴 동산에 제일 예뻤던 동물이 뱀이래요. 뱀. 범죄하기 전에. 예쁜 뱀 상상이 됩니까, 장로님? 우리는 뱀 딱 첫눈에 징그럽죠. 제가 듣기로는 범죄하기, 봉황새가 범죄하기 전에 뱀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 있던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뱀이 최고로 예뻤는데 하루는 하와가 동산 가운데 가니까 뱀이 하와 보고 하와 당신 왜 안 먹어요?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더라. 뱀이 그래요. 하와 나는 짐승인데 이거 먹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내가 당신하고 대화가 된다 그 말이죠. 사실 뱀 속에는 지금 악령이 말하고 있죠. 성경에 짐승이 2번 말했죠. 또 발람의 나귀가 말하는 건 그때는 성령이죠. 하와는 몰라요. 하와, 이거 먹고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대화가 되는데 당신이 여기 있는데 이거 먹으면 누구하고 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제대로 물고 늘어진 거예요. 여자의 약점은 뭡니까? 여자의 약점은 허영심이에요. 뭐 좀 죄송하지만은 이 다 선전하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다 그런 것을 막 자극해요. 여성들의 그거 같이 된다니까. 그럼 남자의 약점은 뭡니까? 남자의 약점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바닷가에 갓난 아기 안고 서 있는데 어찌하다가 기우뚱해서 갓난 아기를 바닷물에 빠뜨려서 칩시다. 깊은 헤엄을 비록 못 치지만 뛰어들겠습니까? 안 뛰어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명구조원이 저쪽 50m 저쪽에 있죠. 거기 쫓아가가지고 건져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사망에 빠졌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쫓아가야 돼요. 내 안에 빠졌어요. 건져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건져낼 수도 없으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책임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인간 누구를 먼저 이렇게 잡아당기면 인간 전체를 다 결국은 내 수중에 넣을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러면 장로님이 길을 가는데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가 어제부터 굶었습니다. 제발 1,000원만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거지가
새 차를 뽑았네요.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하와,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셨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한테 제일로 중요한 거라. 그 마귀가 하와가 딱 들으니까 일리가 있죠. 아니 그러면 진짜로 좋은 거는 안 주시네. 제껴놓네. 그럼 진짜로 100% 사랑이 아니네. 그리고는 먹어버렸고 다시 믿음을 던져버렸고 그리고는 여기서 여기로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본능과 양심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모순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옥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류가 전체적으로 불편하고 부자유한 이유는 뭐냐? 믿음을 던져버리고는 여기로 내려오니까 즉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 가지 전혀 반대적인 욕구가 충돌하고 다투는 거예요. 서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이야기죠.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도다. 내 행하는 거 내 알지 못하는데 원하는 이것은 행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치 않고 미워하는 거 함이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걸 행하는 자 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거 없노라. 내 원하는 바 선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 일을 행하는 자 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분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느 게 나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가 두 개가 딱 들어앉아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안 해야지 하면서 해요. 담배 안 피워야지 하면서 피워요. 게임 안 해야지 하면서 해요. 이 말 하면 남편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부부싸움이 난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말을 하고는 꼭 싸워요 또. 그게 우리예요. 또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옳지 하면서 그건 안 해요 또. 안 해요 그걸.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자유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사망의 형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을 버려서 그래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현재 이 상황에서 이것이 지옥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져도 못 가져도 알아도 몰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평화 없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세력이 나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가랭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류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부자유한 원인은 공산주의자 때문이 아니고 혹은 자본주의자 때문이 아니고 이슬람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 때문이 아니고 아무개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성적인 문제라는 그게. 그런데 인류 지도자들은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종교 지도자, 민족 지도자, 국가 지도자, 이념 지도자 끊임없이 하는 말이 저놈들 때문에 그러죠. 혹은 자본가들 때문이다. 노동자들 때문이다. 무슬림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김정은 때문이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러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면 왜요? 저쪽을 없애자 그러면 그러면 좋은 세상 온다고. 또 우리 일반 대중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런가 해서 또 싸워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죠. 그게 인류 역사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나라당 많은 거 보세요. 민주당은 뭐 한국당 때문이라 한국당 민주당이 뭐 하여튼 뭐 남편 때문이라 그러고 아내 때문이라 그러고 그건 또 마귀한테 2번 썩는 거죠. 2번.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사회 개혁 운동을 안 합니다. 맞습니까? 뭐 제도 정치 활동을 안 한다니까. 왜냐? 그래 봤자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사회 개혁 운동, 정치 운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불편한. 자,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도망가 숨죠.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 2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뭔 뜻이냐면은 아담 하와 너가 이렇게 좋은 데 있었는데 지금 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참하고 불편한 대로 지금 꺼졌다. 더 불쌍한 것은 너는 그것도 모르지 그 말이에요. 너 그 처지도 모르지 그 말이에요. 나는 아는데 너희가 어디 있냐 그 말은 아담과 하와는 저거 처지도 몰라요. 더 불쌍하게도. 자, 지금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 적어도 금메달 한번 걸어보겠다고, 적어도 한번 큰 성공 해보겠다고, 혹은 적어도 앞자리에 가보겠다고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이 시대에 더 큰 문제점은 뭡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것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아고 어른이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걸 쫓아서 살아요. 맞습니까? 이 시대가 다. 여러분들 서울 가보세요. 딴 나라 가보세요. 지하철이든지 버스든지 간판에 선전하는 게 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배우나 안 배우나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이 욕구, 즉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저거가 멋있게 포장을 해도 영화를 만드는데 연속을 소설을 쓰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 수준으로 내려갔다. 맞습니까? 예.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그 당시에 육체라 그랬죠.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살면은 인간들이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감각적인 혹은 쾌락적인, 본능적인 것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도장을 여기다가 하나씩 찍어줄까요? 뭐라고 짐승이라고 찍는 거예요. 도장을 이해하시겠죠?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냐 인간이냐가 4발로 걷냐 2발로 걷냐가 아니고 여기 돌아가는 생각이 물질적이다. 주로 본능적이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짐승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없는 존재.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오래 못 갑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왜냐? 보면 알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게. 본능도 안 한다. 안 마신다. 안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겠죠.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오면은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또 내려오는 뭔가가 있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읽겠습니다. 제가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죽음은 겁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이건 잠이니까. 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 안에 세포라는 게 있습니까? 이 세포라는 게 있고, 제가 듣기로는 세포 안에 핵이 이렇게 있는데, 핵 속에는 제가 듣기로는 DNA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DNA.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DNA 속에 내 모든 형질이 다 보존이 된대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생 동안 한 것이 그게 선한 거든 뭐든 눈 한 번 돌린 것까지라도 다 기록이 된다 그랬죠.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 찍고 있는지 몰라요. 비디오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도.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식으로 내 모든 것을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기록을. 책들이 피어 놓였더라 그 말이죠. 책. 우리는 그전에 두루마리를 보고 이제 이거 보지만 요새는 스마트로 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책은 아마 이걸지도 몰라요. 또 다른 데 기록. 하여튼 내 모든 기록이 하나님은 보시는 있단 말이에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없어져요. 그거는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태워도. 그래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내 구주로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걸 이제 보실 텐데요. 예. 자,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누구 속에, 누구 기록 속에, 누구 이 속에 이게 확실히 이거 찍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장로고 설교 잘하니까 있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영어 단어 200~300개 외우기 쉽습니까? 어렵고 외워도 잊어버려요. 그럼 내 돈 떼먹고 도망가 버린 사람 이름 얼굴 외우기 쉽겠습니까? 혹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한 대 내 따귀를 올린 사람 얼굴 그 사람 외우기 쉽겠습니까? 못 잊어서 다르죠. 그래요. 밥 먹으려 해도 생각이 나고 길을 가도 잠을 자려고 해도. 그 뭐냐면은 어떤 사실이 내 인격과 전 감정과 내 모든 어떤 그 이해 전적으로 그것이 감정과 인격과 함께 들어오면 찍힌다고요. 그게 이해하시겠죠? 못 잊도록 찍혀버려요. 그럼 누구 속에 이게 있느냐? 나같이 흉악한 죄인, 못난 놈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게 어느 날 혹은 시간을 두고 차차 인식이 들어오면 찍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속에 이거 찍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성경 많이 아니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닐 수도. 옛날 유대인들 보세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그 누구 속에 이거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우리가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빨래 흔들린 거 보면 바람 분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못 보지만은 사람의 그 요새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맨날 옛날에는 잘난 척하기만 하는 사람이고 지만 챙기는 사람인데 지만 잘나고 요새는 자꾸 자기를 낮추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런다. 그럼 아마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만들어져 가는가 보다 하고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근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두 가지 부활.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혹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인데
자, 우리가 뭐 죽거나 살아있거나 혹은 뭐 죽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 때고 심판의 부활은 언제예요? 삼림 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죽으면은 누구나 여기에 일어나든지 여기에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일어나든 여기에 일어나든 죽은 장본인 자기한테는 1초도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죠. 죽자마자 시간이 딱 정지되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자기한테는 죽자마자 여기에 눈 뜨든지 여기에 눈 뜨겠죠. 근데 내가 딱 눈을 떴는데 죽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저기 히틀러 보이고 나폴레옹 보이고 그러면 어디에 부활한 거예요? 여기에 부활한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절망감, 공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하, 내가 심판받으려고 부활했구나. 즉 둘째 사망 당하려고 부활했구나. 그 공포와 그때 마음속에 밀려오는 절망감 혹은 두려움을 100분지 1만 안다 해도 오늘 저녁에 여기 교회에 올라오고 줄 끝도 없이 설걸요. 정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줄까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불쌍하고.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인생들이. 절대로 여기에 눈 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딱 눈을 뜨면 바울 선생님 보이고 요한인갑다 저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거나 변화해서 하늘로 가고 없는 사람은 다 완전히 불로 소멸돼 버리고, 그렇죠? 재림하실 때 그 불은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들, 인간이 살았나 흔적조차도 없어버려요. 빌딩 하나 없습니다. 다 녹아버려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건설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요만큼도 안 남습니다. 그 불에는 홍수 전에 있는 것도 홍수만 나도 없어져 버리는데 불로 망할 뿐. 그래서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0년이고,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1000년.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이 은하수, 저 은하수, 이 별, 저 별로 다니면서 하늘을 구경하고, 그렇죠? 또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또 심판도 하겠죠, 그렇죠? 왕은 심판도 해야 되니까. 왜냐? 우리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아니 그 사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안 왔지?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럼 우리 그 사람 이걸 쫙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우리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00년 동안, 그럼 1000년 동안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고 마귀만 혼자 1000년을 텅 빈 이 지구에서 후회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때의 악인들이 부활을 하죠. 그렇죠? 부활을 하는데 심판받으려고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또 다 살아났죠. 그리고 또 숫자도 많죠. 그리고 또 싸움도 다 잘하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새 예루살렘 저기 있는데 저것들 싸움 못한다, 다시 공격을 하자 하고는 전쟁 준비를 착착착착 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심판이 벌어져요. 뭔 심판이냐? 어떻게 벌이냐? 자기들이 각자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비디오로 보는 게 하늘에, 비디오로. 이해하시겠죠? 3D로 낱낱이 그렇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남이 알면은 고개도 못 들, 쫙 공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 구원하실 때는 땅바닥에 썼어요. 그것도 자기만 알아보게. 그러나 이때는 다릅니다. 모두가 다 보는 가운데서. 그럼 뭐냐? 그렇지, 내가 저런 인간이지, 내가 저랬지. 제발 저 광경에서 나를 좀 누가 가려주지 않나. 차라리 내 머리 위에 산이, 바위가 떨어져서 나를 박살내버리면 좋겠다.
그 부끄러움에. 그런 말이 그때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공의를.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이해하시겠죠? 그 불에는 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내가 한때 존재했는가 하는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즉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져 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시무시한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이 둘째 사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처럼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늙어 병 걸려 죽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는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분리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항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근데 막상 딱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아버지께서 분리해 가시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공포가 절망이 너무도 커서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몸에서 생으로 내 어깨를 뜯어내면 아프겠습니까? 아프고 말고요. 이런 육체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뜯어낼 때도 아픈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합이 영적 결합이거든요. 그 영원 전부터의 그분들의 결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그분들의 결합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안겨지면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아버지께서 분리해 가시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절망감이 두려움이 너무도 커서 그 강한 심장 근육이 찢어져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영원히 나는 존재 세계에서 제외된다. 지워져 버린다. 우리는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 2년 고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 걸린다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용량이 안 돼요. 내가 심장이 몇 시간 안에 찢어지도록 한번 내 고민을 해보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용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된다고요. 그게 찢어지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게 있는 사람은 왜 하늘에 가느냐?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 형법에 일사부재례의 법이 있습니다. 뭐냐? 한 사건을 재판 과정을 다 그 절차를 밟아서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을 살게 했으면 그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 게 일사부재례 법칙이에요. 자, 이게 있는 사람,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게 있으면 하나님은 보실 때 이 사람은 심판 받았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사건은 다룰 필요가 없네. 그래서 하늘에 가는 거지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이거 없는 사람은 지가 당해야 돼요. 지가. 그 둘째 사망이야말로 무섭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건 절대로 당하지 말라.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니 본인 얼굴에 침을 받고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았을까? 참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그들이 불쌍할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참은 게 아니 이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서는 그들이 불쌍할 뿐이라니까요. 자기들이 그걸 당할 것입니다. 자, 이 불에는 마귀도 죽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불에는 마귀도 악한 천사들도 죽어버려요.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온 우주는 생명만이고 빛만이고 혹은 의만 있고 평화만 있으니까 영원히 이제 그런 우주가 되고 이런 긴장이 없어지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귀는 뭐냐? 계속 우리를 내려오게 결국은 여기까지 끌어내려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자,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마귀는 압도적으로 이 일을 성공하고 있어요. 인간들을 끌어내리는데 그렇죠. 성공하고 있어요. 이런 육체와 물질과 혹은 감각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닐까 말까가 아니고 어떻게 끝까지 정신으로 혹은 진리로 의미로 살아남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끌어올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식, 경험 쓸모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여기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올라가느냐 하는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종교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따위 것들을 종교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로 올라가는데 그 방법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